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델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셀 지파의 땅 분배 과정입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북쪽 해안 지대의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아셀을 축복하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모세도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500여 년 전 조상 야곱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축복과 모세의 입을 통한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 아셀은 가장 풍요로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그 이름처럼 아셀 지파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을 누렸죠. 어제 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상들의 축복과 믿음의 유산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유효하며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복은 자녀에게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을 남기기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 덕분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 잘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여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그러면서 지명이 계속 나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납달리 지파는 북쪽 산악지대를 받았는데 별로 좋은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제일 북단을 제비 뽑았습니다. 자 40절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그러면서 지명이 쭉 나옵니다. 47절 넘어갑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납달리와 단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지만 그 땅은 아셀의 땅처럼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특히 단 지파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원래 블레셋과 접경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이들은 적들과 싸워 그 땅을 지키려 하기보다 결국 그 땅을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올라가 렛셈이라는 다른 땅을 점령하고 그곳의 지명을 단이라고 부르며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제비 뽑아주신 땅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땅을 찾아간 불순종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단을 길섭해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저주했는데, 이들의 호전적인 기질은 결국 약속의 땅을 지키는 데 쓰지 않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 지파가 전쟁으로 차지한 이 북쪽 땅이 훗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단 지파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그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봅니다. 요즘 성경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불순종할 만한 각자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나 자신만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내 신앙의 성장도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간증도 하나 없는 거죠. 믿음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우리는 단 지파처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들은 오직 순종입니다. 이런 삶이 참 믿음의 삶입니다.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땅 분배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를 요구하는데 이 딥낫세라는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의 고향이었던 거죠. 이는 갈렙이 가장 힘든 헤브론을 먼저 요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이득을 전혀 챙기지 않는 겸손과 욕심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권력자들이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실속을 먼저 챙기려 하는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누리려는 마음은 아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생기는 갈망이죠. 하지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부족함이 없는 거죠. 시편 13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으니 저때 나이가 그 엄마 품에 있음 같은 만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가지려고 하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욕심을 부릴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 곁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을수록 하나님의 책망의 이유가 될 겁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더 차지하고 더 누리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임을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욕심 없는 겸손함으로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오히려 내 영혼이 더 큰 만족을 경험하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진정한 풍요함을 누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600년이 넘게 흐른 뒤에 다 성취됐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때를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만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니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욕심내지 아니하고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